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맞습니다. 날씨가 무지하게 덥죠. 네, 오늘이 올 여름 들어서 최고로 덥다고 지금 그러네요. 올 여름에는 비도 안 오고 날씨는 덥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그런 여름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속히 비를 좀 많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다른 본문을 이렇게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오늘은 이제 6장 1절부터 또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산상수훈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수준 높은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나 라고 싶을 정도의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른 것들은 다 내가 몰라도 산상수훈 하나만큼은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여 율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두고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황금처럼 귀한 가르침이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대접을 내가 받고자 하면 대접 받겠다고 주장하지 말고 네가 먼저 대접해라. 이게 얼마나 참 훌륭한 가르침이겠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사람들은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내가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과 하나님에 대해서 나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 예수라고 하는 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이의 가르침 산상수훈은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언하건대 산상수훈에 드러난 주님의 가르침이 단순히 윤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중요한 가장 큰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놓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르침을 하셨다라고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 내용을 물론 이것이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포장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이건 모두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조금만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산상수훈 6장에 있는 내용 전체를 한번 자세히 좀 분석을 하면서 살펴보면 그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지 사람에게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헛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산상수훈 6장에 있는 말씀의 총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지 사람에게 상을 받는 것은 헛것이다. 헛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산상수훈 6장의 초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 그거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면 6장 마지막에 가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으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은 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시작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 선한 행실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마. 굉장히 윤리적으로 시작을 하지만 실제로는 끝에는 어떻게 끝내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마무리를 예수님은 하고 있으세요. 그러므로 산상수훈 6장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에게 상을 받는 것 그거 전부 헛것이고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윤리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은밀하게 선행을 해라 라고 하는 얘기죠. 은밀하게 해라.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고 하지 마라. 잘난 척하면서 하지 마라. 혹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은밀하게 해라.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죠. 선한 일을 하는데 은밀하게 해라. 이것은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기 과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그걸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해놓고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낯간지러우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른 얘기를 살짝 합니다. 다른 얘기를 살짝 하면서 그 얘기를 슬쩍슬쩍 흘리는 것이죠. 그러면 눈치 빠른 상대방은 그 얘기를 듣고 그랬단 말이야? 아이고 그랬구나. 이렇게 대꾸를 해주죠. 그러면 에이 뭐 내가 그 말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말이야.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 얘기가 시작이 되면 얼마나 얘기를 잘하는지 기다렸다는 듯이 막 청산유수로 막 짤짤짤짤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무리는 아이고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내 자랑을 하고 말았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본성입니다. 네, 본성이에요. 윤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해라. 구제하고 섬겨라. 그리고 사람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너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냥 해라. 그냥 해라. 윤리적으로 보면 그것이 굉장히 타당한 것 같고 그래 그래야 되겠지. 마치 상을 바라고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저차원적이고 굉장히 좀 저질스러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윤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구원론적으로 볼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을 윤리적인 포장을 했지만 실제로 그 속에 있는 알맹이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전혀 다른 내용들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상을
기대하라. 상을 기대해라.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상을 기대하며 세상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상 받는 거 누가 나쁘다고 합니까? 이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장을 주는 것도 상이지만요, 칭찬도 상입니다. 그렇죠? 칭찬도 상이고요, 박수도 상입니다. 박수도 상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잘 되는 것도 상이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상이에요. 상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상을 만들어서 준다 그러잖아요.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하는 상 주고요, 공부를 늘 잘하면 우등상을 주고, 뭐 20점, 30점 맞다가 60점, 70점 맞으면 학습 진도, 뭐 진도상인가요? 뭐 진급상인가? 이런 것도 만들어서 줍니다. 그 다음에 착한 일 조금 하면 선행상도 주고요, 개근상도 주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러면 뭐 화합상도 만들어서 주고요, 별의별 이름의 상을 만들어서 학교에서도 줍니다. 상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상을 주셔요. 여러 가지 상을 주세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 상 종류는 인생의 종류만큼 많습니다.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개인에게 맞는 상을, 맞춤상을 주세요. 맞춤상. 그 상을 기대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적으로 본문을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상을 기대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때 열등감이 생겨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 과잉 행동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을 하면 과잉 행동뿐만 아니라 축소 행동도 시작이 됩니다. 위축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하듯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듯 해라. 하나님께 하듯 해라. 하나님께 하듯 하면 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을 바라면서 살아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규정하기를 어떻게 규정하냐 하면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윤리적으로 겸손하자고 상 주시는 이인 하나님을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에이 하나님의 상 난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일종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근데 어떤 상을 주세요?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세요. 자기를 찾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하게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자기를 찾는 이가 누구예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가 누구예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분. 상 주시는. 어떤 상을 주실까요? 두 가지로 주세요. 구원의 상을 주시고요. 한 가지로 잘 되는 상을 주세요. 잘 되는 상을 주세요. 이 상을 나는 필요 없어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상 주시는 이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 모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가 비록 태어나기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가 바로 공주의 아들,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왕위 서열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왕자가 되어서 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과 기술과 인문학을 익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했냐면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 고난받기를 더 크게 여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고난받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 이 모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상받음. 모세의 믿음은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더 크게 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갔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너무나 당당한 것이고 그것은 권리입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상을 주시려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상급을 주시려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구원의 상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떤 상을 주시려나 기대하고 나가는 것 훌륭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상을 주시려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상을 주시려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상을 나에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박수받게 하시려나 기대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윤리적으로는 너 박수 받으려고 그런 짓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괜찮아.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너 수고해도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더 좋아요? 상 받으려고 수고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것이 사실은 더 인간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을 바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상을 기대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구원의 상은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이 말만 딱 띄고 나면 이거 무슨 구원이 조건이야? 이렇게 말을 우리가 혹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나면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수고하고 애쓴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상은 믿음의 결과물이며 동시에 은혜의 선물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의 상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상은 믿음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이 수고한 수고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풍성한 상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모세처럼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 중에서 이 두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뭐냐면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뜻인데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위선과 외식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 좀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채워가지고 보여줍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 자기의 부족한 것을 무엇으로도 채워가지고 드러낼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 공로를 주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 그래요. 그리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열등감이 생겨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뭐라고 판단할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족한 것은 어떻게든지 거짓말이든 어떻게 하든지 그걸 채워가지고 보여주려고 그러고요.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더 과하게 포장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속성이 사람들의 본성에는 아주 강력하게 들어있어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도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면서 막 5천 명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막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이렇게 드리면서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누어주는 아주 진정한 그 뭐랄까요, 나눔의 어떤 사회가 교회 안에 형성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함께 생각을 했어요. 나도 사도들 앞에 재산을 드려야 되겠다. 사도들 앞에 재산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동기가 은혜 받아서가 아니고 사람들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이걸 좀 드리고는 싶은데 드리자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감추고 나머지 일부를 한 절반쯤 되겠죠. 갖다가 바쳤어요. 이때에 아이고 제가 판 것 중에서 절반입니다 하고 드렸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은 판 거를 전부 갖다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절반입니다 라고 얘기는 못하고 가만히 그냥 다인 것처럼 갖다 드렸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의식해서 그런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내가 절반을 갖다 드리면 이게 참 꼴이 아니구나.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사람을 의식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면 확대 포장을 하게 돼 있고 사람을 의식하면 위축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을 의식하면 결국은 자기 공로를 주장하게 됩니다.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뭐 했니? 너는 뭐 했니?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 뭐 했니? 너 뭐 했니? 이게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기숙사에서 4명이서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친구는 새벽 기도에 못 일어납니다. 거기는 의무적으로 새벽 기도에 가서 새벽 기도 추석 체크를 하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올 때 체크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슬프죠? 예. 목사를 만드는 신대원에서도 새벽 기도를 믿음으로 하지 않고 추석 체크를 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1년 한 학기 동안에요. 6개월 한 학기 동안에 5번 결석을 하면 경고가 나옵니다. 경고. 네, 경고가 나와요. 그래서 실천신학 패스가 안 돼요. 네, 그러면 리포트를 쓰든지 뭘 쓰든지 해가지고 그걸 떼어야 돼요. 이게 좀 그렇죠? 그런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가 5시인데 5시에 새벽 기도를 하려면 4시 반이나 40분쯤 일어나야 되잖아요. 최소한 새벽 기도 가는데 머리 부시시하고 이도 안 닦고 얼굴도 누고 또 있고 하품 팍팍 하면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조금 일찍 일어나서 그래도 물이라도 칠하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도 자기 공로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친구가 못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속으로 아이고 저거 무슨 전도사가 새벽 기도를 안 해? 아휴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저랑 같이 같은 방에 있었던 친구들 죄송합니다. 시끄럽게 일어납니다. 시끄럽게 일어나요. 그리고 조용조용 하면 되는데 따그락따그락 하고 막 그럽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이에요? 야, 이 소리 듣고 너 좀 일어나.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그 친구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개입하냐면요. 야, 난 새벽기도 가려고 지금 힘든데 나 일어나고 있다. 너 뭐하니? 너 그러면서도 전도사냐?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그 속에도 있어요. 우리가 평생에 살다 보면 이 공로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똘똘똘똘 뭉치고 다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속에는요 스며들어 있는 공로주의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모른 척 하십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교회 봉사도 그래요. 교회 봉사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공로를 앞세우면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뜻이에요. 공로를 앞세우면 하나님이 내치신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에이 뭐 사람들이 보면 좀 그렇지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 속에 있는 자기 공로를 버리라는 거죠. 자기 공로를 버리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회개와 수많은 눈물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윤리적인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로를 주장하면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하나님이 수고의 측면에서 상을 주시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수고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나 이렇게 했어요 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내치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족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 위선이 있을 수 있고요, 외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무시하고 사람의 시선에 눈 감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세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께 하듯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하듯 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께 하듯 해라 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하듯 해라. 사도행전 3장에는 미문에 앉아있는 안준병이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인데요. 기도하러 들어가다 보니까 성전 문이 있는데 성전 문 이름이 미문,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이 얼마나 건축학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래에 앉아있는 인생은 불구였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건물은 멋있는데 실제로 건물의 주인 되는 인생은 불구로 그 아래 앉아 있었어요.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다가 보고 참 치근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주랴? 낫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안준뱅이가 일어났어요. 뛰어갔어요. 그래서 미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4장에서 설교, 3장 말미에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서원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 보니까 큰일 나겠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왔습니다. 야, 너네들 왜 그러니? 아, 예수님이 부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 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위협합니다. 때립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이 베드로는 죄가 없다. 당신들 왜 그러냐?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니까 때리고 감옥에 넣을 수는 없고 위협해서 풀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다시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알았지? 절대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하고 위협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생각해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들 판단해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께 하듯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람데오. 여기서 말하는 앞에 있는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인데요. 뭔것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뭔것 앞에서. 그 다음에 이 데오는요. 대문자로 시작을 했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데오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이 대문자로 시작을 했어요. 데오는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위협을 했어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마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맞겠냐? 네 말 듣는 게 맞겠냐? 너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어떤 생활을 해야 할지,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할지, 내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사람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사람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설명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두 손 들고 두 발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 결국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극복하고 죄를 이기고 우리의 허물을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기대했던 내 인생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나를 둘러싼 상황은 정말 나를 절망하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 혹시 드세요? 믿음으로 살아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개선되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세상을 향해 살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께 하듯 우리가 살면 지난 과거는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환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어요? 난 둘러싼 환경, 상황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의 내용은 윤리적인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내용, 믿음에 관한 내용.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겉모습만 보지 않고 그 속 깊은
깊은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환희를 누리며 상황을 관리하며 이 땅을 멋있게 행복하게 박수받으며 격려받으며 사는 인생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